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주일 예배, 오늘도 온라인으로 저희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으로만 말미암아 내가 평안합니다 라는 그런 삶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를 둘러싼 이 삶의 환경이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나 주님으로만 말미암아 평안합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주님의 평안을 마음 가득 담고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샬롬. 샬롬.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영혼 주님 안에서 평안해.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수많아요. 그 잔잔한 강 같은지 พึ่พึ่ 바로 웃었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회장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아가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그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은혜의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저 얻어지는 이 공기와 편히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를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이 거저받은 것들을 우리는 가끔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주셨지만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부족하고 어린 양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온 맘 다해 믿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목숨보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세요. 늘 주님 말씀 묵상하며 은혜의 자리에서 머물게 해주시옵고 그 자리에 참된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옵고 우리가 가진 것에 겸손할 줄 아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나눔에 있어 기쁨을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곳에 희망을 두기보다는 주님의 나라에 희망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주님 뜻 품으며 살아가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이라는 단어로 더 표현할 수 없어 마냥 벅차오르기만 합니다. 이 사랑 주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나누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더 사랑해서 끝내 허무한 생을 보내지 않게 해주시옵고 늘 기도와 격려와 말씀으로 단단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늘 아픈 영혼들을 위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유영선 목사님께도 주님의 사랑 한없이 부어주시옵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장로님, 지사님,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시옵고 북한의 복음의 뜻을 품은 선교사님, 선교의 사명이 북한에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Pastures feed us, for our youth thy first prepared. Blessed Jesus, thou hast bought us thine we are. Blessed Jesus, blessed Jesus.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시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인터넷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안 혐오 범죄로 인한 애틀랜타에서 한인들을 향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4분의 한인이 희생되었다는 뉴스를 우리가 접했습니다. 먼저 바라옵기는 그 유가족들과 또 한인 사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또한 기원드리고 또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다시는 이 미국 땅에 이러한 인종차별적인, 특별히 또 아시안들을 향한 혐오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한 우리 한인들 이것을 위해서 또 같이 협력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한 번 더 돌아보고 또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로 삼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구별된 삶, 분별된 삶,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정직이라는 부분에서 내가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르게 더 거룩하게, 더 신실하게, 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별이라는 것이 단지 정직에 관련된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구별된 것은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고난이라는 시간이 왔을 때 드러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실 때 그 고난 속에 있지만, 아프지만, 괴롭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함으로 그 고난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승리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성숙인 것이죠.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인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그냥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면서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막 기쁨으로 예배하다가 조금만 또 어려운 일이 닥치면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면서 막 제대로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 생활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분이 신앙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그죠?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장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를 성장케 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인간적 의지적 노력도 거기에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내 결단과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와 합해져서 내 안에 성숙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네, 그 의지를 주시는 것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과연 그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좋은 모델을 통해서 그 삶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했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물로 피를 흘릴 때라고 표현한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주님께 부어드렸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한평생 그 선한 싸움, 진리를 향한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마지막 고백했습니다. 자, 그렇게 믿음을 다 지켜낸 그 성숙한 신앙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거뒀습니까? 네, 지금 쇠사슬로 사지가 묶여 있는 것이고 그 로마의 감옥에 붙잡혀 있는 것이고 이제 곧 사형을 당하고 그것도 가장 무서운 참수형을 당하는 것이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사람의 이 땅의 열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숙한 믿음으로 살았는데 정말 정직하게 살았고 정말 그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살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인생의 눈에 보이는 결과는 뭐냐면 절망이고 죽음이에요. 만약 그가 그 순간에 그 눈에 보이는 환경을 결과로 받아들이고 그 환경에 매여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고백으로만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면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치십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늘어놓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나 좀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빨리 나 좀 여기서 살려 주십시오. 라면서 그 눈에 보이는 결과를 부정하거나 애써 외면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상황, 정말 누가 봐도 정신병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죠.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의의 면류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특별하게 더 큰 상급을 받을 거를 기대하고 이 고난을 참았다는 게 아니죠. 근본적으로 믿는 사람은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분명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그 현실의 고난과 아픔을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성숙의 열매였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는 로마 감옥에서 사지가 사슬에 묶여서 이제 사형을 당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 사형수가 의의 면류관을 고백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가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주인 되심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어떤 환경도 나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뺏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절대적으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언제요? 절망적인 순간에요. 그 고난 속에서요. 그 감옥 속에서요.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고난이 올 때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걷겠습니다. 나는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나는 그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아닐까요? 가장 큰 찬양이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어서 고백을 해요.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만 잘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뭘요? 그 의의 면류관, 그리고 그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어진다면 여러분도,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세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그 현실을 브레이크스루 뚫어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승리하세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그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그 고난이라는 현실만 바라보고 그 순간에 절망하고 한숨 쉬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큼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 앞에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거, 어려운 고난 속에서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승리한다는 것이 말은 얼마나 쉽습니까? 그거 모르는 신앙인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교회 조금만 다니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쉽나요? 그게 쉬워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쉽나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절망해요. 여러분, 우리는 무너진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설교하는 거는 인간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은 인간이 약하다라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허물투성이에요.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 이 인생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라고 하면 짧은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그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절대 지금 이 순간에 보이는 문제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지 말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그 분명한 확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온전히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이 시편 말씀은요,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 감사의 기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절대 상황은 감사의 제목이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늘 시편 18편이 내용이 길어서 제가 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진 않겠지만 중요한 몇 구절만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그게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은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6절을 볼게요.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웬만해서는 살려달라는 말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의 현실이 뭐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려달라는 거 제발 좀.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그런데 들으셨대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대요. 그러니까 이 다다랐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그 울림이 컸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하나의 기도를 드렸다. 목소리를 크게 외쳤다. 하나님 제발 좀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내 외침을 들어주세요. 내 마음에 이 죽을 것 같은 마음을 알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가? 4절 5절이에요.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여러분 다 뭐예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옥 같았다 이거예요. 지금이. 여러분 정말 내 삶에 지금 지옥 같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으시잖아요. 아마 지금도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지옥이 따로 없구나. 지옥이 따로 없어. 어떻게 진짜 문제를 하나 건너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이게 도저히 언제 끝날런지 앞이 캄캄하고 그게 지옥이 아니고 뭐예요? 그 절망적인 순간이 지옥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 옆에 있는 가족이, 배우자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그 순간에 나를 건져주나요? 나에게 근본적인 도움이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은 혼자예요. 철저하게 혼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살을 선택한다는 거는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은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 죽고 싶어, 진짜 죽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아요. 그 사람은 괜찮아요. 좀 있으면 회복될 거예요. 그런데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정말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위험해요. 그 사람은 정말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살을 한다는 건 살고 싶어서 죽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 이 사는 것이 더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나를 거기서 건져줘요? 그죠? 근데 다윗은요, 그 순간에 눈을 떴어요. 분명히 그 안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을 뜨니까 그 의의 면류관이 보였어요. 자신의 삶은 사도 바울처럼 사하지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고 죽음의 덫에 걸려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사형을 당할 일만 남아 있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이루어져요. 그 주님이 분명하고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시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1절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나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아니죠. 그 전에 뭐가 선행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들은 자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순간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앞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평안할 때 이 고백한 거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을 때 다윗이 이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면서 주님과 눈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너무나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2절이에요. 주님은 나의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바위, 방패, 뿔, 나의 산성.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돕고 계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흔들림 없는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그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다윗을 살리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게 만드는 힘,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다윗도 온갖 실패와 절망과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 속에 사로잡혀서 믿음 없는 삶의 반복을 이어갔던 인간이었다고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도 그 고백을 주셨다면, 다윗에게도 그 고백을 주셨다면 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고백이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고백을 언젠가는 온전히 주시지 않겠어요? 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어요? 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는데도 믿지 않았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물론 어리둥절했겠지만 도마는 너무나 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도저히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걸 설명해 주세요. 분명히 내 눈앞에서 주님이 죽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내가 그걸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못자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증거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이렇게 증거 따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 증거 있어? 증거 있어?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면 제가 믿을게요. 요즘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보여주면 믿겠다. 아, 그런데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와서 막 꾸지람을 하셨나요? 야, 도마야, 너 정신 안 차릴래? 너 내가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는데 고작 그 정도밖에 믿음이 안 돼? 라면서 막 그를 혼을 낸 게 아니라, 도마야, 나 여기 왔다. 만져봐라. 만져보고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도마가 만져봤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만져보고 믿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도마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자신의 의심과 자신의 그 믿음 없음을 꾸지람하지 않으시고 그 한이 없는 사랑으로 그 도마의 여리고 그 물러터진 마음, 그 가냘픈 마음, 그 공허한 마음을 감싸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죠? 이렇게 고백했죠.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쓴다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첫째로 고백해야 되냐면 부활하신 주님 맞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먼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알고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첫 마디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손길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주님의 손길이 이제 온전히 믿어집니다. 그게 내 눈에 보입니다. 이제 그 의의 면류관이 보입니다. 내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의로운 오른팔로 나를 꽉 붙들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네, 그 도마의 진정한 신앙 고백은 그의 삶을 순교의 삶으로 뒤바꿔 놓았고 죽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과 그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나의 하나님을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빠질 때, 고난 가운데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때,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도마처럼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네, 잠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이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는 순간들이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쳐오는 순간들이며 죽음의 덫에 걸려 넘어지는 마치 지옥과도 같은 현실의 삶이 때로는 반복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현실을 결과로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을지 상상만 해도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혹독한 광야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나는 그 결과로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이 삶의 현실 속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그 광야의 삶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야 할 내 삶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고 가고 있습니다. 그 선한 싸움, 내 앞에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더 이상 마다하지 않고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사랑을 고백하게 될 그 의의 면류관을 날마다 또렷하고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겠나이다. 이 고백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날마다 울려 퍼지도록 주여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삶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영혼이 있다면 주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안에 믿음을 주시고 온전히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지체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이 땅에서 맡겨주신 남은 삶을 주님 뜻을 따라서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나를 구원하여 주실 그 나의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금 주님 앞에서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